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오신 우리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 다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의 순교,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고 그 말씀이 심겨진 곳 그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본향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맞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갔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주목되어지고 있는 이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란 지역에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교회의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이 시리아 지역을 당시 통치하고 있던 셀루코스 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 기념하기 위해 이 시리아 지역에 16개의 안디옥 지역을 만들며 안디옥이라는 지명의 도시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 중에 2개,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었던 이 시리아 안디옥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모아 중보하고 있는 그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과거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부흥한 도시였습니다마는 이 도시는 과거에도 2차례 큰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진이 있었던 것 같이 여전히 이 도시는 지어지면 무너지고 지어지면 무너지는 상태로 현재의 모습까지 이른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 개신교회입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피난해졌는데 이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는지를 오늘 본문 1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여기서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렇게 5명을 13장의 1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자 이 사울을 변호했던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니게르는 피부가 검다 이런 뜻인데,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유대인입니다. 당시도 지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비슷하게 흑인은 거의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그 고향 자체가 리비아 지역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말할 것도 없이 이 분봉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 젖동생이란 표현은 실제 동생이었을 수도 있고 중마고우의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왕권에서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 하나가 달 수 없는 이 5명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혈연도, 혈육도, 가족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이 5명이 모여, 뭉칠 수 없을 것 같은 5명이 모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중에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2절 3절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여행, 전도여행, 그리고 누구는 바울로 호송되는 것까지 4차 전도여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4차에 이른 전도여행 중에 시작이 오늘 이 13장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말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일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사실은 이 13장 가지고만 해도 설교를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선교팀은 실루기아라는 항구 지역으로 가서 배를 타고 바보섬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그 바보란 섬으로 가서 그 바보섬에서 오늘 본문의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의 복음을 듣고 가르치심을 통해 그 바울이 복음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총독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첫 역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한 가지를 짚고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딱 오늘 이 13장 9절부터입니다. 이 사울, 바울이 모두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바꾼 선포의 내용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 이 둘 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일 때는 이 사울의 직업 자체가 로마인이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즉,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 그 중에도 죄인 중에 괴수, 자신이 알고 있던 사울일 때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고,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지만, 다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역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의 정체성이 바울로 바뀐 것, 바리새인 사울이 전도자 그리스도인 바울로 바뀐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만, 더 나아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자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붙잡고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은 버가라는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를 넘어서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동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4절부터 시작되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작은 자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구약에 있는 사건들, 출애굽의 사건, 광야에서 먹이신 일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로부터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에서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예수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23절의 그 설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울일 때는 너무나도 많이 융통하고 능통하고 지식에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자기의 모든 아는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구약에 알았던 그 구약의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만, 복음만 전했을 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회중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장 4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난 지식과 잘난 학벌과 잘난 모습으로 전한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었는데 많은 똑똑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빈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바라봅니다. 빈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 중반 1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 13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선교하던 선교팀의 일원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추측하기로 이 마가 요한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집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은 따뜻한 그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을 가졌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내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선교사의 꿈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합류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버가에 이르러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될 그 상황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벅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나에게 이 선교 사역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 고백이 이 마가 요한에게 가득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마가 요한의 행적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다시금 그 순교의 길로 가게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그 빈자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떠난 빈자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을 때에 그 길이 내가 걷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자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길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하나의 꿈틀대는 세력이 일어났는데 시기와 비방의 세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여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벽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을 함께 따라가실 건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돌 맞고, 복음 전하고 돌 맞고, 복음 전하고 돌 맞다가 죽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순교의 길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시기와 비방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얘기합니다. 시기와 비방에도 요한이 떠난 빈자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맺혀지냐?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의 역사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자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박해와 비방에 마음이 떨어져 나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절하며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확신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0절 51절에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지역에서 쫓아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오늘 꼭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51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나 니네와 관계없어? 믿을 거면 믿어라. 나는 내 스스로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표현되느냐? 52절입니다. 오늘 이 52절의 말씀을 죄송하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과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작은 자임에도 성령 충만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목표를 다시금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붙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박해와 쓰러짐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더욱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걸어 나온 것처럼 어떠한 세상의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의 드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